요즘 제가 매일 전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이 두 날이 비어 있어서 여러분 약속을 잡은 건데, 어른들 부흥회 가고 그러면은 말씀 듣고 막 은혜 받고 아멘하고 뭐 우시기도 하고 뭐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시거든요. 어저께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하고 가면서 뭐가 안 맞네. 어떡하지? 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내일 안 가면 안 될까? 아니면 내가 잘하고 있는 주제로 바꿀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오늘 와서 김요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기도하신 분도 오늘 공감의 영성을 저를 많이 공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위로가 됐고요. 그래서 준비한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흔들림의 영성인데요. 사실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전문가예요. 우리나라에 구약학자가 한 500명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5명 정도가 예레미야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이번에 제가 특별히 귀하게 생각하고 20대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공감, 흔들림, 이 두 단어, 이 두 개를 찝었거든요. 몇 개월 전에 김양 목사님 연락 왔을 때 제가 억셉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늘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두 개를 찝었고 어저께 찝은 거는 가면서 많이 지금 막 기가 죽었었는데 와가지고 기가 살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흔들림. 근데 여러분 지난번 제가 왔을 때 예언자의 영성 나누었나요? 예. 그 미가하고 예레미야를 제가 비교해서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미가 예레미야 박사인데요.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의 영성 가운데 가장 피크입니다. 흔들림의 영성. 예, 오늘 여러분 잘 오셨고요. 아마 이런 본문은 잘 접하지 못할 테고, 그리고 오늘 엄청 많이 읽었는데 아마 읽은 분이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잘못 걸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읽나? 그랬는데 이 본문 말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제도 집중해 주셨는데 오늘은 더 집중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본문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흔들림은 보통 부정적으로 인식됩니다. 소신도 없고 줏대도 없고 우직한 맛도 없다. 아이고 우유부단하다. 신뢰가 안 간다. 믿을 수 없다. 리더로선 자격이 없어. 이렇듯 흔들림은 온갖 비난을 받는 처신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흔들림은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 오늘 우리는 한 예언자의 심한 흔들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린 예레미야를 만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예레미야의 마지막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란 용어조차 생소할 텐데, 탄원시는 시편에 나와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그 탄원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답답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탄원 기도예요. 그러면 탄원 기도는요, 오늘 여러분 잘 기록해 주세요. 5가지 순서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불러요. 부름. 하나님 부름. 두 번째는 불평. 세 번째는 간구. 네 번째는 신뢰, 확신. 5번째는 찬양. 5가지입니다.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불렀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불평합니다. 살려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리 하실 거지요? 신뢰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요 5가지. 요게 탄원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고 그리고 순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13편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탄원시의 교과서라고도 말합니다. 13편을 보시면 1절에 야훼여, 그게 1번 하나님 부른 겁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뭐죠? 불평. 불평같이 느꼈죠.
그렇죠? 3절 4절입니다. 야훼니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나를 치며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보죠? 간구 좋습니다. 3절 4절은 간구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죠? 신뢰, 확신, 신뢰, 고백. 6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뭐죠? 찬양이에요. 여러분 시편 13편 꼭 기억해 주세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잘 안 나옵니까? 13편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13편을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내 원수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그 얼굴을 내게서 가리우시겠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는 야훼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신뢰를 확신하고 마지막에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는 5가지 요소 순서를 잘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모를 텐데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요 순서대로 하나님이 기도를 조정해 주셔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리 하실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이게 13편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순서는 아닌데 난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도 기도의 고수로 인정할게요. 근데 그분은 막달라 기도의 고수예요. 예, 막달라 기도. 여러분 막달라 기도에서 다윗의 기도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5가지 요소를 찾아볼게요. 7절입니다. 야훼여 1번입니다. 하나님 불렀어요.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권위하심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법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뭐에 해당할까요? 예, 불평입니다. 불평이 엄청 길어요. 그렇죠? 7절, 8절, 9절, 10절 아주 불평쟁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불평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11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뭘까요? 신뢰. 좋아요. 신뢰입니다. 11절은 신뢰입니다.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하려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뭐죠? 간구 좋습니다. 13절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뭐죠? 찬양이에요. 그럼 순서를 보세요. 맨 처음에 야훼여 하나님 불렀죠. 그 다음 뭐였죠? 불평. 그 다음 신뢰했어요. 그 다음 간구. 그 다음 찬양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13편 다윗의 시와 이 예레미야의 시가 3번, 4번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아까 다윗의 시는 하나님 불렀고 불평했고 간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를 고백했고 찬양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불렀고 불평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를 고백하더니 간구를 하고 찬양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냐면 예레미야의 심정이 복잡했구나. 그렇죠. 여러분 탄원 기도는 나오는 대로 하는 거지. 야훼여 두 번째가 뭐더라 불평하라 그랬지. 그 다음 간구하라 그랬지.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편 13편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교과서적으로 나온 거고 시편에 나오는 많은 탄원시들이 다 그 순서를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게 교과서예요. 예레미야도 지금 마음이 상당히 복잡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7절부터 13절까지는 탄원시가 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는요. 자기 저주예요. 자기 저주. 보세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야훼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자기 저주예요. 이게 본문이 다거든요. 제가 지금 큰 숲을 봤고 이제는 나무를 보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7절에서 야훼여 라고 하나님께 불렀고 그 다음에 9절까지 지금 엄청나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 7절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권유하다라는 말, 요 말이요. 이게 권유하다라는 말은 너무나 이렇게 소프트하게 번역했어요. 파타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아주 히브리 원어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꾀다, 유혹하다, 후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후리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말 뜻을 아시나요? 들어본 분도 이상한 거고 아는 분도 이상한 거예요. 잘 못 듣는 나쁜 말인데 이것이 주께서 나를 이 권유하다라는 말은 주께서 나를 유혹했다, 나를 꾀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은 처녀를 성행위를 허락하도록 꼬시고 설득하고 유도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주께서 나를 꼬셨습니다. 내가 그 권유, 그 꼬임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하사라는 말, 이건 덮치다예요. 이건 성폭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꼬시더니 어느 순간에는 덮쳤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신성 모독적인 용어입니다. 지금 처녀인 나를 하나님이 꼬시더니 나를 유혹하더니 어느 순간 나를 덮쳤어. 내 처녀성이 유린당했습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권유하다, 강하사, 파탁, 하삭라는 말은 하나님 주어로 쓸 수 없는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말은 예레미야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판사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못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덮쳤고 당신의 말씀의 종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근데 기분은 이런 기분이에요. 그리고는 8절을 보시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했을 때 넌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전할지니라 하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줬다 그랬어요. 지금 몇 사람만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장 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준다 그랬어요. 입을 열었어요. 입을 넣어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멸과 멸망이에요. 파멸 하마스예요. 멸망 쇼드란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 같은 단어예요. 하마스란 파멸입니다. 멸망이란 거예요. 파멸과 멸망을 입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러게 예레미야 입에 넣어준 하나님의 말씀은 하마스와 쇼드, 파멸과 멸망입니다.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입만 열면 이렇게 연한 거예요. 왕도 망해요.
백성도 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합니다. 이렇게 파멸과 멸망을 입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곱게 내버려 둘 리가 없지요. 그렇죠?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듣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왕따시켜요.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늘 하마스와 쇼드예요. 파멸과 멸망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질렸어. 쟤는 입만 열면 망한데 너부터 망해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말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더 오해가 됩니다. 그리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차라리 말 안 해. 그게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건 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해.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말하면 사람들한테 매맞아 죽을 것 같고 말 안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나를 태울 것 같아. 하면은 매맞아 죽고 안 하면 타 죽을 것 같아. 이거 처음 졌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9절 말씀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사정이 딱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한 불신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파멸과 멸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당장 말씀이 떨어지면 당장 그렇게 심판이 되면 좋겠어요. 그것도 아니야. 당장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취될 때까지 그 수십 년 동안 이 같은 수모를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파업하려고 했습니다. 말 안 해. 마치 예레미야는 악덕 고용주로 보이는 야훼께 예언직 파업으로 맞선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야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입에서 불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토해내지 않고 간직했다가는 나부터 태운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소명을 수행하면 외적인 압박, 비웃음과 조롱을 감수해야 되고 소명을 거부하면 하나님에 의한 내적 압박, 살이 아니라 뼈가 불타는 듯한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예레미야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26장 2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너무나 부담이 돼요. 듣는 사람들이 안 듣는 거는 당연하고 오히려 나를 해코지할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좀 순화시키거나 생략하려고 그러는데 생략하지 마라. 그대로 전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름지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이게 신앙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지금 예레미야 심정과 바울의 심정이 지금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은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법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여기 보시면요. 백성들은 지금 여기 사방이 두려워함. 요 말이 원어로 마골 밑사빕이란 말이에요. 마골 밑사빕.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세요. 마골 밑사빕. 뜻은 정확해요. 발음이 정확해요. 마골 밑사빕. 그게 사방에 두려워합니다. 사방에 두려워함. 요 마골 밑사빕이라는 말은 누가 쓴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붙여두었던 별명이에요. 예레미야 20장 3절을 보시면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빗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지금 바수훌에게 붙여진 별명이에요. 이 마골 빗사빕이란 말이 사방의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수훌에게 당신은 앞으로 사방의 두려움만 경험할 것이요 라고 마골 빗사빕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예레미야가 이 말을 많이 사용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별명이 됐어. 저런 마골 빗사빕 돌아다니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마골 빗사빕이란 말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말합니다. 야 고소해 고소해. 나도 너를 고소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친한 것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니 친한 친구마저도 내게 등을 돌렸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멸시와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제는 반전을 일으키는데 그게 11절이에요. 11절에 보시면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기 보면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이 두려운 용사라는 말이 깃보르 아리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죄송해요. 너무 히브리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학생같이 보여가지고 뭐 학생이죠, 뭐 그죠? 신학생만 아닐 뿐이지. 그래도 뭐 새로운 학생들이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기 한 번 듣고 흘려도 돼요. 듣고 흘려도 되는데 한 번쯤은 들어보세요. 두려운 용사라는 말이 깃보르 아리츠라는 말인데 깃보르 아리츠라는 말은 무서운 전사, 무서운 투사라는 말인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요 이게 사악한 자들을 가리킬 때만 쓰는 용어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깃보르 아리츠라고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이 깃보르 아리츠라고 하는 두려운 용사를 하나님에게 붙인 경우는 예레미야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예레미야는요 아주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 위험한 상황에서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합니다. 나와 함께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방거리가 되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거를 기억하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위기의 순간 소명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요겁니다.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바로 요 약속을 예레미야가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었어요. 방향을 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진정한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남들이 너를 치나 그들이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서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음을 고백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원해 주셔야죠. 라는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내 신앙을 표현함과 동시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일어나요. 12절을 보시면요. 그러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확신하게 되자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20장 12절인데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건 지금 강구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분이다. 여기 폐부라고 하는 번역은 잘못됐어요. 폐부가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 심장, 콩팥 그 단어인데 폐부로 잘못 번역했어요. 폐부는 이쪽에 그 폐가 있는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몽땅 무식하네요 지금. 그게 폐부가 우리 폐를 가리키는 용어라면 잘못된 용어예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신장이에요. 콩팥. 신장과 콩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장을 보시고 심장을 보신다. 신장과 심장은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심장은 heart, 심장은 구약 성경에서 이성과 지성의 자리입니다. 결단했어. 그거는 심장에서 해요. 심장은 감정과 정서의 자리예요. 기분 나빠. 콩팥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인간 이해인데 결단했어. 이거는 심장에서 해요. 그래서 심장은 이성과 지성의 자리고 심장은 감정과 정서예요. 기분상해. 기분이 묘해. 아니 저 친구는 도대체 내가 설명을 할 수 없는데 괜히 기분 나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괘씸죄잖아요. 괘씸죄. 뭔가 모르게 괘씸해. 그 학생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괘씸해. 태도가 괘씸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게 바로 심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심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장도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뭘 따져보면 뭔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저 사람은 좀 이상해. 그거는 심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 감정 정서도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신장을 살핀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억울해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내 신장과 내 심장을 보십시오.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보십시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십시오. 나를 치려고 하는 저 인간들, 친구들이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겠다 라는 그런 사람들, 또한 말 선포할 때마다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과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 그들의 심장과 내 심장을 보시고 그들의 신장과 그들의 내 신장을 보시고 누가 옳은지를 분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내가 옳다면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보복 기도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도 될까요? 저 인간 죽여주십시오. 될까요? 일단 예레미야는 했어요. 그렇죠? 물론 예레미야 지금 막 가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꿰다 덮쳤다 이러지를 않나, 그렇죠? 그다음에 깃보를 아랫지라는 것도 하나님에게 사용하겠지라는 상당히 독특한 겁니다. 독특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수용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로 누군가가 너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은 여러분 없나요? 저는 몇 번 그런 고비들이 있었어요.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나랑 내 아내가 같이 당하니까 내 아내가 차라리 내가 그 사람 죽일 테니까
당신이라도 좀 편안히 살라 그래서 당신 저 사람 죽이면 당신 감옥 가거나 그러면 나도 불행해. 그리고 저 인간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그렇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내 원수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내 원수보다 그 내가 아파하는 것 때문에 보복하려고 내 아내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순간에 그걸 말릴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한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죽이고 싶은, 나를 죽이려고 몇 번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다 용서하라 그랬어. 하나님 저 인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증하게 그러지 마세요. 저주 기도인데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기도. 내가 죽일 거야. 이거 하고 하나님 죽여 주십시오. 하고는 달라요. 다르죠. 내가 죽일 거야만 내가 죽인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죽여 주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네. 왜냐하면 복수하는 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거나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내 안에 있는 독한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는 아이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거기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지만 내 마음은 지금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속일 필요 없어요. 정직하게 하나님께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거지 광장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죽여주시고 오늘은 누구를 죽여주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혼자 해야 돼요.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한테만 아무도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하나님 누구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면은요 이게 은혜가 됩니까? 그럼 나도 별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고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요.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골방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골방에서의 저주 기도입니다. 그걸 해야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아요. 정말로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산에 올라갔는데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나무에 묶여 있어. 내가 바로 그 앞에 있어. 이게 웬일이야? 내 손에 칼이 있어. 할렐루야. 이거 하지 말라고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쏟아내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 그 순간에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를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독한 마음을 하나님께 저주 기도로 토해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순화시키시고 하나님이 판단할 때까지 하나님이 집행할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의 몫입니다. 내가 감정상, 관계상 잘못 생각해서 오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절대로 저 인간 내가 손볼 거예요. 그거는 우리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세요. 죽여달라고. 혼자서. 아무도 보면 안 돼요. 자기만 알아야 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이것을 내 안에 털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야 그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품어지지도 않은 걸 억지로 표정으로는 품고 속으로는 칼을 갈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니다.
13절을 보시면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지금 찬양으로 끝나요. 예레미야가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7절부터 12절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오늘 읽은 그 13절 찬양이 탄원시의 요소인 찬양으로 여기서 끝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으면 했는데,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14절에 다시 저주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넘어가기 전에 예레미야의 심정이 아주 내적인 혼란과 외적인 박해로 말미암아 지금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기억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자 드디어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마치 시편 23편의 시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확신을 갖게 되자 내적 고요함을 얻었듯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암송이 잘 될 때고 가장 머리가 좋을 때예요. 가면 갈수록 안 됩니다. 그래서 요때 여러분이 성경 하나 정도는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예, 용량이 좀 차가지고 나는 용량이 가득해가지고 못 외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외웠던 거 다 지우세요. 다 지우고 23편만 집어넣으세요. 23편. 그것도 너무 길어요. 그러면은요 23편 4절만 암송하세요.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도 길어요. 그러면 하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만 외우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 하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요 신앙을 기억하자 예레미야는 마음의 평정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상황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현실을 당장 바꿔놓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 삶의 주체인 나를 바꿔놓을 뿐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면 현실도 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연금술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은 의미를 빚는 일이에요. 똑같은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져요. 제가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이죠. 학교 갔다가 저 어머니랑 손잡고 3월 초였는데 집에 오는데 지금 충정역이에요. 2호선 충정역 아십니까? 충정로역이라 그래? 충정로역? 미안해요. 충정로역. 종근당 있고 거기 아현성교회가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옛날에는 거기 전차가 다녔어요. 전차가. 그래서 제가 학교를 마치고 어머니 손을 놓치고 그 다음에 찻길로 8차선 정도가 됐는데 뛰쳐나갔는데 전차하고 만원 버스 중간에 저만 꼈어요. 그래서 만원 버스가 제 다리 위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됐어요. 지금은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그때 죽을 뻔했어요. 간신히 그래도 생명은 건졌고 바로 그냥 세브란스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봉합수술하고 그 다음에 한 1년 동안 재활하고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시 들어갔어요. 초등학교를 재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배웠던 거를 또 배우니까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냈죠. 그런데 그 지역을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못 가셔요. 말만 해도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매주일 거기를 지나서 서부역에 가가지고 롯데마트에서 일주일치 먹을 식량을 사고 그래요. 그 장소는 제가 죽을 뻔한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장소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동일한 장소예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아들을 죽일 뻔했던 장소예요. 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살리신 곳이에요. 그렇다면은 가끔 우리 딸들에게 그 얘기 해줘요. 저희가 어딘 줄 아냐? 알아. 뭔데? 아빠 다친 데잖아. 야, 살아난 곳이야. 저기서 내가 안 살았으면 너희들은 있지도 않아. 성지야. 그렇잖아요. 저는 거기를 아무런 부담 없이 지금도 매주 왔다 갔다 하고 오늘도 거기를 통해서 일로 왔어요. 같은 장소예요. 동일한 장소예요. 제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돼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랑 19살 차이밖에 안 돼요. 그때가 내가 8살, 우리 어머니 27살이에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을 데리고 가다가 손을 놓쳐가지고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 평생 저한테 지금도 전화하면 미안하다. 그것부터 얘기해요. 어려운데 잘 커줘서 미안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런데 그 마음 이해가 돼요. 27살은 우리 막내딸보다 어려요. 그 나이에 아들을 그렇게 했다. 평생 그건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나 저는 그 장소에서 늘 찬양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동일한 사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죽을 뻔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살았어. 그리고 살렸어.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내가 왜 그때 다쳐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레미야는 바로 그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14절부터는요 망가집니다. 저주기도 해요. 거기 보세요. 14절을 보시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이거 뭐예요 도대체? 조울증 같아요. 그렇잖아요. 13절로 야훼를 찬양합시다 이러고 딱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거 뭐 하는 짓인지요? 이 상당히 당혹스러운 본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 생일을 저주를 받았다면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아루 이거거든요. 아루 저주를 받았다면 내 생일이요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내가 태어난 날 저주를 받았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테고 그렇다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그런 거예요. 갑자기 자기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15절을 보시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옆집 아저씨는 무슨 죄가 있나요? 자네 아들 낳았어 라고 말해준 그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면 차라리 저주받아서 받았다면 내가 안 태어났을 텐데 우리 아빠가 몰랐을 텐데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 다 저주하고 있어요. 지금 16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야훼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한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그때 이 야훼께서 무너뜨리시고 이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내가 태어난 날 마치 그냥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쟁 참화 속에서 모두가 다 몰살당했듯이 나도 함께 죽어버렸다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라는 말이에요. 17절, 18절 보시면요. 이는 그가 나를 태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끝.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아니 이러고 끝나면 어떡하라고? 찬양이라도 안 했으면. 그렇잖아요. 뭐 찬양하더니 갑자기 내 생일에 저주를 받았다면 옆집 아저씨도 저주를 받고 전쟁이 나가지고 내가 안 태어났다면 내 어머니 뱃속이 내 무덤이었다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끝. 어쩌라. 제가 예레미야 전문가예요. 어쩌라고. 이게 저도 당혹스럽고 전 세계 구약학자들도 다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예언자가 있어요. 하박국. 동시대 사람이에요. 하박국 멋지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래야지 뭐 아멘하고 좀 뭐가 좀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는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하박국의 이 고백에서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요 지라도라는 섬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라도. 요 섬을 꼭 갔다 와야 돼. 너무 센스가 없어요. 신앙인들이 반드시 거치거나 머물러야 하는 섬이에요. 신앙의 마디가 형성되는 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던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순간에 내 신앙의 마디가 형성이 돼요. 하나의 단계가 형성이 되고 단단해집니다. 대나무가 마디 부분이 가장 단단하듯이 내 신앙이 가장 단단해지는 부분이 내 꿈이 무너지는 그 자리예요. 내가 문드렸던 그것이 무너지는 그 자리, 그게 지라도예요.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멋진 고백을 옆 동네에 있는 하박국은 했는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고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삶을 한탄하면서 허무하게 끝을 맺고 있어요. 이런 흔들리는 예레미야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현재의 삶을 비교하면서 마구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감당하기 벅찬 소명행위를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과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는 존재 자체가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까지도 부정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다 죽는 것 같기에 또 그럴 수도 없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예레미야는 감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지지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예레미야를 흔들리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흔들리는 바로 이 모습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침반 생각해 보세요. 나침반. 나침반은요, 어딜 갖다 놔도 흔들려요. 흔들면서 북쪽을 가리켜요. 어딜 갖다 놔도 흔들리고 북쪽을 가리켜요. 이쪽이 북쪽 맞을 것 같아 라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이 북쪽이요 라고 흔들림을 멈추는 순간 나침반은 고장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흔들리는 순간이 가장 건강한 순간이에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제대로 된 건지,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 흔들리는 상황, 이게 건강한 거라니까요. 뭔 소리요? 난 확신 있어. 이건 고장난 거예요. 나침반의 흔들림은 나침반이 정상임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흔들림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올바른 신앙을 찾아 나가기 위한 거룩한 떨림이에요. 저희 집에 딸이 2분 계시는데요. 우리 딸들한테 나 같은 아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만하면 뭐 훌륭하지, 뭐가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저는 나쁜 아빠예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고 이 아이들에게 엄빠는 내 편이야. 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려고 늘 기도해요. 매일매일 기도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을 갖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면 항상 부모의 마음속엔 자녀가 있어요. 우리 딸들한테 내 마음속에 너네들 있는 거 아니? 우리 딸들이 빼줘. 아빠 마음에 엄마만 있으면 돼. 우린 빼. 우린 남친 마음에만 있으면 돼. 그러거든요. 그렇게 말해도 그 본심은 내가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주관적인 해석이 강해요. 나 같은 아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는 나쁜 아빠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지적질을 한단 말이에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렇잖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더 좋은 아빠가 되려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저는 아이들한테 그 순간만큼은 좋은 아빠예요. 흔들림이 없는 확신보다는 흔들림이 있는 고민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예요. 흔들린다는 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옛 자아와 거듭난 신앙인으로서의 새로운 자아 둘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 다음으로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세례와 동시에 옛 자아는 죽였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내 안의 중심을 바꿨어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교체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 간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과거의 자아와 새로 태어난 자아 간이 이 서로 간에 서로 갈등하고 있어요. 이런 갈등 속에 우리는 흔들려요. 근데 이런 흔들림은 창조적 흔들림이에요. 거룩한 떨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인은 말합니다. 흔들릴 때 오히려 줄기를 곧게 세운다. 흔들릴 때 오히려 뿌리를 더 깊게 내린다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릴 때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기가 절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만 옳아요. 자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입장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확신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따라서 망설임은 성실성의 증거고 확신은 사기의 증거일 수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말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걸 많이 느껴요. 망설임은 성실성의 증거고
확신은 사기의 증거일 수 있다. 회의 없는 강철 같은 확신은 아무래도 의심스럽습니다. 삶 자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것 아닙니까? 만물은 다 흔들리면서 그리고 흔들릴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고 살아요. 무릇 살아있는 것들은 다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길을 흔들림이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계인을 보는 것 같아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니, 흔들려야 돼요. 그래야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줄기가 든든해지는 법이에요. 필립 얀시라는 작가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없는 자는 무신론자이다. 요 깊이를 여러분도 좀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절대 없다. 그 사람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신앙은 의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의심은 성숙한 신앙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아시죠? 노벨 평화상 받으신 그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의 일기를 보면 신앙이 더 없이 깊은 마더 테레사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찾고자 싸웠고 하나님과 싸웠어요. 내가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은 어찌 그리 침묵하실까? 나는 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 있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지금 없어 보이나? 왜 이 순간만큼은 그분이 왜 부재한 것 같지? 아니, 정말 살아있는 거 맞나? 내가 늘 대화하는 그분 당신 살아있습니까? 라는 이런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일기에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그렇다고 마더 테레사가 신앙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깊이를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안도현이라는 시인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인은 꿈과 현실, 집단과 개인, 감성과 지성, 성자와 창녀, 수다와 침묵, 욕망과 해탈, 내용과 형식, 관조와 참여, 예술성과 대중성, 무거움과 가벼움 사이에서 정처 없이 흔들리면서 고민하는 자. 그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서 갈등하는 사람이 바로 시인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모든 시인이 미국의 가톨릭 수도사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분은 기독교 신앙은 확신과 평안의 원리 이전에 의문과 갈등의 원리다라고 정의했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확신과 평안을 얻기 이전에 끊임없이 의문하고 갈등하는 그 단계가 요게 신앙입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답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용기예요.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저 믿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인간의 영혼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혼은 이미 딱딱하거나 굳어져서 죽은 영혼이에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끝없이 흔들린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저는 지금 60이 넘어가서요. 나이가 좀 있어요. 이제 2년 있으면 대학도 은퇴해요. 제가 60대가 되면 인생을 통달할 줄 알았어요. 근데 통달하기는커녕 지금도 흔들려요.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흔들리는 영혼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도약할 수도 있어요. 위험이든 도약이든 동요한다는 사실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게 예레미야의 흔들림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흔들림이에요.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완고해집니다. 더 확고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가 가는 그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날마다 흔들리며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60이 된 나도 흔들리는데 여러분은요 마구 흔들려도 괜찮아. 뿌리만 뽑히지 않으면 돼요. 뿌리만 뽑히지 않으면 돼요. 마구 흔들려도 뿌리만 남아있다면 흔들릴 때 여러분 오히려 불안하기 때문에 뿌리를 더 깊이 내려요. 줄기를 고추 세워요. 그리고 흔들리지만 어느 순간 흔들림 속에서 견고해져요. 단단해집니다. 이러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남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고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게 흔들리는 실존이에요. 우리는 북쪽을 향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침반같이 온전한 신앙을 찾아서 열심히 흔들리며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참된 신앙인이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입니다. 절대로 뒤로만 물러가지 마세요. 뒤로만 물러가지 말고 열심히 흔들리다 보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뒤로는 가지 마세요. 꺾이지도 마세요. 그냥 흔들리기만 하세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아니 계속 흔들려야 돼요. 뿌리만 뽑히지 않는다면 흔들리는 것이 정상이고 건강한 겁니다. 오늘도 흔들리면서 줄기를 한 번 더 고추 세우고 뿌리를 조금 더 깊이 내립시다.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아름답게 닮은 것은 아닐까. 여러분 마구 흔들릴 나이에요. 미래가 아주 불투명해요. 어느 누구도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흔들리는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내가 나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그 믿음을 갖고 가다 보면 흔들려도 뿌리만 뽑히지 않는다면 뒤로만 물러가지 않는다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흔들리는 모습 속에 우리의 흔들림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서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흔들림의 영성을 볼 때마다 마음의 위로가 돼요. 아, 이 나이에 흔들려도 괜찮은 거구나. 아직 확신이 없거든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제가 이 찬송을 요즘에 많이 불러요. 늙었다는 표시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가진 것도 많고 관계도 많아지고 하지만 그러나 의지할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림은 절대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적인 흔들림 속에 거룩한 떨림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보다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우리 고백을 드리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투명합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의 미래를 아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의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흔들려도 괜찮아요. 어쩌면은 이거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만 흔들리면 됩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그 묻고 하나님 앞에 회의하는 그 모습,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 무릎을 하나님한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흔들린다면 괜찮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여 끊임없이 떨릴 때, 그때 나침반은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흔들림도, 어떠한 떨림도 그건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이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 속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붙드세요. 그 하나님에게 말을 거세요. 하나님, 내게 당신의 존재를 느끼게
느끼게 해주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흔들립시다. 우리 주여 삼창 누리고요, 한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예레미야의 영성 마지막입니다. 흔들림의 영성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꼬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덮쳤습니다. 마치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나의 처녀성을 유린당했고 나의 근본을 하나님께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내 입에 넣어준 그 말씀이 강포와 멸망이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내 말에 동의하기는커녕 공감하기는커녕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존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면 내 중심이 불붙은 것 같아서 볼때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털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 우리가 보기도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흔들림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흔들림은 경건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와 같은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말을 겁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흔들림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는 못하지만, 당신의 현존과 임재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그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목격합니다. 나만 확신이 없고 나만 흔들리는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 예언자도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이 흔들렸군요. 자기의 생을 초조하며 차라리 어머니 뱃속이 내 무덤이었다면 하고 절규하며 탄식했던 신앙의 선배를 우리가 만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믿겨지지가 않고 느껴지지가 않아서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그것조차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몸이 당신 앞에 있으면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거장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불평하며 그 앞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마구 흔들리지만, 신앙도 흔들리고 내 미래도 흔들리고 내 인격도 흔들리고 내 삶도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기를 고추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염없이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더 다져집니다. 더 든든해집니다. 하나님, 영원히 흔들림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추 세워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큰 믿음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은혜와 믿음 가지고 앞날을 흔들리지만
굳굳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